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 바빌로니아로 순순히 끌려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함정인 것 같은데 그 함정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이 늑대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 예레미야 29장 11절, 아마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 29장 1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평안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두고 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향해 했다는 말씀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될 때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일,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른다. 오직 나만 안다.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일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의 모든 일과 상황들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조급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두고 계획하신 일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 반드시 우리 속에 연단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번영이라는 단어,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자꾸만 오해하는 우상숭배적인 성향들을 우리가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와 소망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4절부터 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4절, 바빌로니아로 잡혀갈 포로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빌로니아에 가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고 말씀하세요. 과수원을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서 생업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해야 마치 이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라. 그래서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도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평안해야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연단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자꾸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사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 도시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우상들을 따라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한때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이자 저자가요, 센터 처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 도시에서 잘 적응하여 그 도시에서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이것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팀 켈러를 오해한 것입니다. 팀 켈러의 여러 설교들과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우상숭배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경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도시가 제공하는 유익들을 추구하고 누릴 수는 있지만요,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도시에서 가지는 생업과 직장과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팀 켈러가 동시에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에 열광했던 이유는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이 이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듀얼리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교회 안에서의 봉사, 교회 내부에서만 섬기는 것만 강조하고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으니 그 이중적인 잣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던 사람이 이런 목사님들의 책을 통하여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히 돈 벌고 쓰고 살 수 있다라는 말에 속이 시원해서 그렇게 열광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바빌로니아 땅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평안히 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 이방 도시에 머무는 동안에는 평안히 살되,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다시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바빌로니아라는 도시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챕터인데요,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바빌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뭇 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벨이라는 우상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심판하셔서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당시 누가 세계 최강국이던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실제로 무너질 때 그 나라를 소망 삼았던 사람들, 그 도시가 추구하던 우상과 가치들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들을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바빌로니아라 불리던, 그 당시 새로운 바빌론이라고 불리던 로마 왕국을 향해 이렇게 기록한 기록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그 도시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10절,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로나,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예레미야를 지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요, 이집트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었는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라라는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이집트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이집트에서 나오라. 출애굽기 13장 14절. 훗날 당신들의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했던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가 좀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집트가 바빌로니아로 바뀌어요. 바빌로니아에서 나오라라는 메시지를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이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로마 왕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 왕국으로부터 나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엑소더스 그리고 뉴 엑소더스 모티프라고 하는 출애굽의 원리가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최강국들의 이름만 바뀌어요. 이집트에서 바빌로니아 로마 왕국으로. 그러나 똑같은 메시지 나오라라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고 그 도시의 죄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는 나라 이 도시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실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이 그저 이 도시에 나가서 너희들 이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라는 메시지를 할까요? 이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를 너희들도 잘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 도시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도시에 거하는 동안은 이 도시에서 생업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생업을 가지고 이 도시가 제공하는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이 도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이 도시가 추구하는 모든 우상숭배적인 가치들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두고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자꾸 강대국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보리쌀 게임 아시죠? 보리쌀. 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넣었다 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대국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는 이유, 이집트를 배경으로 바빌로니아를 배경으로 로마 왕국을 배경으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답은 하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이집트, 바빌로니아, 로마 왕국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과 연관된 도시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물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성 사진을 보여주시면 고대 이집트는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아시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홍수를 일으켜서 이 델타 평지, 델타 삼각형 모양의 평지가 만들어졌는데 위성 사진을 보면 거기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입니다.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에요. 후에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는요 이곳을 가리켜서 The Gift of Nile, 나일의 선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주기적으로 홍수가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곡식이 자라기에 필요한 물이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물이 땅에서 올라오는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옥한 겁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위성 사진을 보면요 바빌로니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무슨 말입니까? 메소스라는 말은 그리스의 between, in between이라는 말이고 포타머스, 이거의 복수가 포타미아인데 강들이라는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있는 이란 말이에요. 곧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옥한 땅으로 초록색이에요. 이 땅의 문명이 시작합니다. 역시 이 땅도 강으로 인해 물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땅이에요. 같은 중동 날씨인데요. 같은 중동의 날씨인데 전혀 다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가나안, 팔레스타인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흔히 가나안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라고 불리는 가을비, 늦은 비라고 불리는 봄비가 내릴 때에만, 그때에만 식물이 자랄 수 있고, 그래야지만 가축과 꿀벌들이 우유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식물이 없으면, 그렇죠? 우유와 꿀이 생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야훼 주님께서 그 비를 내리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백성을 굳이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이유, 바빌로니아라는 땅에서 잘 살고 있는, 평안히 살고 있는 그 백성을 굳이 가나안으로 다시 옮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와 바빌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왕국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물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이제 로마 왕국 시대는 농경사회,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서 철기시대, 정복전쟁의 시대입니다. 이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운송수단이에요. 군사들이 움직이고 군사가 먹을 음식, 식량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 여러분, 당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운송수단이 바로 배입니다. 선박이에요. 그러니 해안가 도시들이 급성장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는 이탈리아 반도야말로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대국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의 메시지인 겁니다. 아무튼 정리해보면요, 과거 출애굽기의 사건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 반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 엑소더스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들의 백성에게 새로운 출애굽, 뉴 엑소더스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이것을 새 출애굽의 역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반복하냐고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단을 위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단을 위해 이렇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에서 단 1%만 모자라도 신뢰, 믿음이 아닌 것을 아시죠? 아니, 1%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0.1%만 빠져도 그것은 더 이상 신뢰고 믿음이지 않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까? 아니, 금도, 순도 99.9%면 그때부터는 순금이라고 불러주는데, 그죠? 24K.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99.9% 신뢰하면서 한 0.1% 신뢰 못해도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 신뢰 못하는 거 가지고 신뢰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의 언약 관계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우리는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부 관계,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것이 이 100%의 개념입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99.9%는 부부 관계를 지키고 나머지 0.1%는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믿을 만한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1년 365일 중에 99.9%,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64일 15시간입니다. 혹은 14시간, 8.76인데, 76시간인데 9시간으로 치자고요. 0.1. 그리고 99.9%, 364일 15시간은 서로 부부고, 1년에 9시간은 우리 서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자.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부가 1년 중 9시간은 다른 이성과 만나 데이트한다면,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바른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둘 사이에 그런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하도 이상한 세상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1년에 9시간만큼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사랑하는 관계이고 나머지는 나에게 충실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듣기에 전혀 기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을 위해 364일 15시간을 헌신하는데 그것도 못해줘? 라고 한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간음입니다. 그것은 이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야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까요? 우리가 그러다가도 잠깐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에게 되돌아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는 왜 다 잊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셔야 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우리의 100%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100%가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니, 그러니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려주실 명분을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봐서라도 너희를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계 최고의 최강국 미국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를 위한 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가나안 같은 세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한 100년 정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내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사는 한 완전히 나는 24K 순금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목표 삼아서 날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이 유혹의 홍수 속에서 날마다 내 귀에 외쳐대는 우상들의 그 솔깃한 목소리들 속에서 또 그것들에 반응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의 홍수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찾으시면 되돌려드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드리고 떠날 수 있는 것.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 나태를 조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내 주인이시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로 흘러가기가 쉬운 겁니다. 수동적인 태도 혹은 비관적인 태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라는 식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만 묻어주었던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의 일을 내 일처럼 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가게에서 마치 그 가게가 내 가게인 양 돌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종업원을 구해볼 때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종업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인 것처럼 정성으로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살아요. 이 땅에서 집도 사고 정원도 만들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의 손자들을 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서 찾으시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삶,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을 잘 관리하더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하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해야 되는 고백, 오늘의 본문 마지막 46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잠깐 놀라고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잠깐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렇게 힘이 빠지고 놀라고 위축되는 그 바로 다음 순간에 능동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놀라고 위축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제가 인정하며 주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자세. 여러분,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들릴 거래요. 또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들릴 거라고 합니다. 온갖 폭력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말씀하여 딱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놀라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작은 것 하나에 기쁘고 슬픔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연습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죽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고요? 좀 더 천천히 얘기하자고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렇게. 나 힘들어서 죽겠어 라고 하지 말고 나 힘들지만 죽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거예요. 때로 누군가가 나를 험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를 왕따시키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노력함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에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예레미야 연단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 두 번째 시간에는 8장 27절을 읽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 8장 2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스라엘 역사는 강대국 속에 두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영원히 두시지 않고 그 강대국 속에서 자꾸만 빼내오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여준 우리가 받아야 될 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적당히 믿겠다라는 말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관계만 생각해 봐도 그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를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맞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100%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연단 과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서 더 순결해지는 신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해 기다려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때로만 두지 마시고 우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결정과 결단 위에 성령의 역사로 이 길들, 이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신뢰로, 사랑으로 보답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